오늘 저녁 이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자세,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제목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라는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주시는 은혜, 말씀에 다 나오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도라고는 달라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사도라고 말할 때에 이 사도에 대한 자세가 이전에 제자로 있다가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 사도가 되기 이전에 바울은 사울이고, 그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울은 오히려 복음의 역행자죠. 복음의 회방자죠. 복음을 아주 정말 복음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일을 위하는데 앞장섰던 아주 열심당원의 대장 같은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처럼 배우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 자기가 가다가 빛을 만나고 고꾸라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부르심이죠.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도가 되려고 무슨 배움을 가졌거나 과정을 거쳤거나 훈련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으로, 강권적인 주님의 부르심이죠. 강권적인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붙잡혀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가 된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고 나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인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도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율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자기 자신이 과거에 복음을 핍박하던 회방하던 과거의 사울, 옛날의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죄인 중에 개수인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가 없던 거예요. 정말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과거의 사울로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에 비하면은 자기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훈련이나 과정을 통해 된 것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강권적인 은혜로 자기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주께서 나를 사도로 만드셨다. 주께서 내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주께서 강권적으로 자기를 부르셔서 역사하여서 자기를 사도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는 사도에 대한 그 자세가 남달라요. 남다릅니다. 이런 그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는 늘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산다 그랬어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이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핍박 중에도 죽음 중에도 위기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자다. 다른 사도들이 그 삶을 살지 않아도, 다른 사도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그 길을 가야 할 자다. 난 빚진 자다. 너무 많이 주님께 빚진 자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던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교회를 얼마나 못 살게 했던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거예요. 그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갖는 교회에 대한 자세는 어떤 겁니까? 첫째로 바울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겠다는 자세를 가졌어요. 교회를 위한 고통의 자세, 교회를 위한 짐을 지는 고통의 자세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것도 바울사도는 얼마든지 나는 그럴 수 있다. 남들이 안 지려고 하는 짐, 남들이 피하려고 하는 짐을 바울사도는 기꺼이 나는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다른 사도관이에요. 남다른 사도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도관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충성하고 남들이 가지 않아도 나는 가고 남들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하고 남들이 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짊어지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나는 주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 내가 한 일은 주 앞에 방해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한 난데 그런 나를 주께서 뭘 보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저 수렁에다가 밀어넣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도로 삼으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남이 가지 않은 길도 나는 가야 한다. 남이 벗어버리려고 하는 짐도 나는 다 지고 가야 한다. 이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남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한 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짐을 자기가 지겠다. 오늘 우리 이남선교회도 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 좋죠.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헌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이들을 보세요.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이남선교회가 바울 사도가 교회를 대하여 갖는 자세,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무거운 짐도 능히 지겠다. 이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남선교회가 진다고 하면 돼요. 이남선교회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남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한다면 교회는 날마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 그걸 괴로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져야 할 것이다. 마땅히 내가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갖는 교회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몰라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나가게 하는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행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 생명 없는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면 그냥 말씀이 죽는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죽는 교회를 하나님은 버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역경과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재앙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나가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고 높이 세우시고 쓰시기 위한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행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죽이면 우리가 버림받는 거예요. 땅이 열매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맞지 않으면 그 땅은 버림받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준행한, 순종하여서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바울사도는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몸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몸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이런 행동하는 말씀, 준행되는 말씀으로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이런 일 때문에 바울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자기가 말씀을 나타나는 말씀, 보여지는 말씀, 사람들이 보고서 깨닫고 은혜 받게 하는 행동하는 말씀으로 바울사도가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도구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덕산제일교회도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남선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이남선교회 회원들을 우리 교인들이 보면서 말씀이구나.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이름은 알죠. 하나님 이름은 알아요. 그들도 예수님 이름 알아요. 예수님 모르죠.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도록,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이걸 그들이 알도록 나타나는 말씀, 보여주는 말씀,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위선이고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그를 보던 사람이, 그와 가까웠던 사람이, 그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행동하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사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꾼들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꾼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다 자기가 주인처럼 행하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사람들이 다 어떤 자세를 갖느냐? 종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일꾼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은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요, 효과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분쟁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모임이 잘 되고 어떤 모임이 안 되느냐면 다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 잘 되는 모임을 보면요, 다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꾼된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다.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자세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 자기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꾼. 이걸 위해서 바울은 자기 사명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꾼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바울 사도는 자기 생애를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빠른 시간에 성장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전한 복음의 교회, 3개월 동안 뿐이 못 있었어요. 있다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있지 못하고 교인들이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득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동안 복음 전하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없는 중에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갖는 자세, 바울이 교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나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일꾼된 교회로 세우겠다. 자기 영리, 자기 부귀, 자기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꾼된 모습의 교회로 세우겠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냐? 부자로 세움이 아닙니다. 지역에 무슨 유능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세움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 자세를 바울 사도가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활성화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자세, 바울 사도는 교회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 오늘 많은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가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지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덕산제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시면서 다르구나, 너희는 다르구나, 이렇게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쓰시기를 계획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일꾼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재력도 주실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갖는 자세처럼 우리 이남선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